구약 성경 260면이 있습니다. 260페이지에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천천히 받도록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히 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설교하면서 트리니티 연합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 트리니티 연합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 저희 목회관에 비추어서 같이 생각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많이 모이는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영적인 교회 소수의 사람이 모이지만 일당 천만이 돼서 각자의 분야에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꼭 그 사람들이 여기에 모일 필요는 없죠. 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회자를 만나서 또 교회를 찾아서 섬길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 목회를 지향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우리끼리만 잘 사냐? 그게 아니죠. 부흥을 위해 우리 기도한다. 그 부흥은 그냥 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또 재산이 넘쳐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해지고 강력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한 지역과 한 민족과 한 나라에 임하는 그런 부흥 소위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 운동이 한국에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는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교회가 커지는 것을 교인들은 별로 기뻐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기도를 못 해준다. 지금은 딱 좋아요. 숫자가 아주 그냥 눈만 감으면 이제는 입이 알아서 돌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내받아 내 입이 기도하는 걸 내가 듣고 하나님 저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 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 가족이나 기도 부탁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 외에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오늘 딱 300명까지 그분의 자녀들까지 이름 외우고 하는데 300명 넘어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
큰 교회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뭐 큰 교회 다닌다고 어깨에 힘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신 못 차린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막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지만 성도가 기도한다고 다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만한 성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나를 쫓은 종이니 내가 저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막 이런 역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그래, 내가 너의 기도 눈물 듣고 내가 이 백성과 같이 안 가려고 했는데 내가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내가 다 역사해 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애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열매를 충만히,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연이어서 오늘 같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서 이제 포커스가, 초점이 다릅니다. 오늘 이제 5종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다음 주에도 제가 두 번의 설교를 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하게 될 터인데, 가장 중요했던 말씀은 이제 사실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밝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근데 소수의 제대로 믿음 생활한 사람, 이 갈렙을 딱 찍어서, 또 이후에 말씀을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또 38절에 언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수의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몇만 명이 모여도요, 그런 고민을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해야 돼요. 진짜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가? 다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간다. 성경 66권 정신 차리고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적을 베푸셨는데도 불순종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너는 광야는 못 들어간다. 너희 자손들은 간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들어가는 모든 일도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기본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들이, 그러니까 한 세대 내 자식들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따져서 뭐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하나 딱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소수의 한 사람.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3대, 4대, 5대 내려가는 거고, 여러분이 또 1세대가 돼서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눈물과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한다면 얼마나 그게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021년부터 남은 인생은 감히 나로 인하여, 그래서 내가 소수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서 내가 쌓아놓은 기도 때문에, 내가 흘린 영적인 눈물 때문에, 그 붙잡은 신앙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많이 모여서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많은 사람들의 은혜의 문을 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 한두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혹시 시간 되시면 동영상 다시 보겠지만 그런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갈렙처럼 온전히 나를 쫓았다. 그래서 그 자손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 약속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승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은 본문이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설교하는 본문의 내용은 42절이거든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아침에는 이제 온전히 쫓아쓴 소수의 사람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설교를 했지만 같은 본문이지만 오후 예배 때는 4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자,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정확하게 따지면 1장 19절에서 46절, 이거 전부 다 읽어봐야 됩니다. 신명기. 여러분이 신명기 1장부터 여기까지 46절까지 읽어봐야 돼요. 민수기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14장 45절까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정탐꾼을 몇 년 만에 이제 파송하냐? 2년 만에 들어가요. 근데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 떼다. 다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저들이 크고 강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밥으로 주셨다. 우리가 밀고 올라가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결국 대다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도 불평했어요. 불만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돌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올라가자라고 해도 대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니네들이 여전히 불신하는구나. 여전히 불순종하는구나.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40일 정탐한 걸 날짜로 쳐서 40년. 그러니까 40일을 1년, 하루를 1년으로 40년 광야에서 있고 너희가 1세된 역사 다 죽는다. 심지어는 모세도 죽는다. 여호수아 갈렙, 그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그 당시 20세 전후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최고령자는 83세로 추정되는 여호수아. 그리고 5살 밑이었던 76세 정도나 78세 됐던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많아야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세대가. 그럼 그 윗세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죽였다는 표현을 여러분, 아이고 설마. 아니, 죽은 거예요. 죽인 거예요. 왜? 못 들어오게 하셨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가나안을 다시 두고 38년 전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38년 전에 하나님이 못 간다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38년 전에 너희가 가데스 바네에서 발생했던 너희의 조상들이 반역했고 불순종했고 불신했다.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38년 전 사건을 다시 기록하면서 강조하냐면 그 당시에 어렵거나 태어나지 않았던 세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본문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40년 동안 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 되었는가, 그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의미가 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이유는, 자, 너희들이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는데도 불신하고 불순종했지?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그냥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백성에게 실제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실패가 일어났지 않느냐. 그걸 기억하라. 두 번째 목적이. 그래서 38년 그 사건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면 너희 4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고생하다가 약속의 땅 그 언약을 받고 너희가 이 땅에 인도함을 받았지만 못 들어간다.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도 정신 차려라. 너희 조상만 그렇게 망한 게 아니라 너희도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고통당한다. 그걸 두 번째 강조했어요. 그걸 38년 전 얘기를 통해서 강조했어요. 세 번째는, 자, 그러니 너희가 이 사건을 기억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몰라서 망하는 경우보다 아는데 행하지 않아서 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제가 이제 시리즈로 사사기를 이제 강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사기에 가서 금세 잊어버리거든요.
가나안 땅에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많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약속에 따라서. 그래서 20년 동안 정착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별 설교가 아니라 유산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산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세요. 400여 년을 또 암흑기로 가버려요. 사사기 동안. 그러니까 인간이 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런 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실패를 했다는 걸 깨달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 신앙인 중에 답답한 경우가 뭐냐면 은혜로 회복됐다가 영적 회의를 통해서 다시 빠져요. 그러니까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약속도 했지만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지금 다시. 그러면서 그 이후에 보세요.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실제 그랬거든.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는 걸 봤다고.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이 저렇구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더불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지만 근근히 연명하고 방황하고 원망하고 늘 시간만 생기면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간다 헛소리하다가 결국 허락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서 그 광야에 묻혀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그 조상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정을 했을 거라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겠군요.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를 합니다. 뭘 강조하냐면, 자,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최악의 환난이 뭐냐? 이걸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재산이 없고 몸이 병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지위를 상실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환난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사업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세상적에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환난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신 최악의 환난이 뭔지 아세요? 42절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환난이 뭔지 아세요?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심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정말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성도들이 몇 천만이 모여도 그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이걸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설령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기쁨을 주지 않아요. 영혼을 약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러면 역으로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잘못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가 없어도 맞아요.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지. 그걸 우리가 더 달라 안 달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동행함 속에서는 기쁨이 있거든요. 자,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울부짖었던 게 뭔지 아세요? 회막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해서 또 가다가 범죄할 테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천군 천사 보내가지고 내가 다 대신 싸워주고 그냥 편안하게 그 땅 주인 되게 해줄게. 그런데 내가 가다가 너희를 죽일까봐 내가 안 가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금세 대답 안 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 모세 기도에 져주십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네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하나님이 될게. 왜? 모세는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200만이지만 그 수많은 숫자,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 당시 인구 비례로 보면 애굽이 휘청거릴 정도의 국가와 민족의 이동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없는, 아무리 숫자가 많고 재산이 많고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는 백성의 끝은 분명하기 때문에 모세가 다른 걸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야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이십시오라고 말했던 이유는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21년부터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이 가장 힘써야 될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자녀와 함께 해주세요. 이 맡겨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경영해 주세요. 내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세요. 이 기도가 절실하게 여러분 중심부터 눈물을 뿌려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사 동행하시는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가 되고 사업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올라갑니다. 여리고성을 깨뜨리고, 그리고 막 울부짖습니다. 왜 전쟁에 졌다고 울부짖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하나님의 이적으로 깨뜨렸는데, 여리고성과 비교 안 되는 아이성을 만만히 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명령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않고 올라갔다가 여러 사람 죽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왜 울었느냐? 왜 회개했느냐? 왜 죄를 뿌렸느냐? 하나님, 혹시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는데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더 대단합니다. 이 다윗을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이 사람처럼 다양하게 더럽고 치사하고 엄중하고 정말 냄새나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없어요. 다윗을 연구해 보면요, 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엄중한 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매를 맞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단치시니 매를 맞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내가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구합니다. 주의 영을 거두시 마시옵소서. 그 시편에 쭉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는 것은 도무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진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신 주의 영을 거두지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테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죄졌어요. 이 사람 죄를 논하고 저 사람 죄를, 여러분 그건 이제 그만 따져야 돼. 왜? 우리의 삶이 다 죄야. 입을 열면 죄입니다. 생각이 죄입니다. 예수님이 말해 너희의 마음에 생각만 품었어도 죄라고 그러잖아요. 죄인 아닌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다윗처럼 주여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영만큼은 거두지 마옵소서. 여기 아멘이 나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다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뻔뻔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십시오. 왜? 사울왕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셔도 그가 회개하지 않고 지 멋대로 했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떠나는 걸 봤어요. 다윗이 봤다고. 어떻게 됐어요? 왕에서 밀려날 정도가 아니라 비참하게 살았어요. 왜? 주의 영이 떠나니까 그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악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자기를 자기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왕에서 밀려나고 하나님께서 악신으로 저가 고통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났습니까? 주의 영이 떠나니까 자손들이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어요.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왕 된 거는 주의 영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능력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이 중동의 최강자가 되고 지금 이스라엘의 5배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인데 더 구체적으로 주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인생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멋있는 사람입니다. 어둠에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돈 몇 푼 있다 없다? 여러분 이제는 구차하게 살지 맙시다. 예?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고, 없으면 감사함으로 맞춰 살면 되는 것이고,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맡겨도 되겠구나 그러면 더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왜 공급 안 하시겠어요? 못 배웠어요? 여러분 성경에 배운 사람 쓰임받는 것과 학문이 없는데 쓰임받는 사람 숫자를 찾아보세요.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데. 많이 공부해서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못 배웠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일자 무식이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성경을 기억니은도 몰랐던 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치고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고 말을 하는데 말씀으로 그 지혜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일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능력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기업이요? 하나님이 기업 일으켜 주시면 누가 당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합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대적에게 패한다. 모든 일의 결국은 패망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었다. 너 죽었어요. 하나님 없이 올라가니까 아모리로 올라가세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족속이 벌떼같이 공격을 해요. 왜?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이 떠난 백성,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백성은 세상에 악한 영의 먹잇거리입니다. 먹잇거리예요.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신앙을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넋 놓고 있으면 오늘 어느 집사님과도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기도를 하니까 기도 못하게 하려고 막 무슨 일이 막 일어나고 막 애도 아프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교회 쉬어야 되겠다.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더래. 아니다 내가. 나라도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겠구나. 나오시니까 그게 정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 붙여주고 수많은 생각을 놓고 누가? 악한 영이. 하나님이 함께하사 막아주지 않으면요 다 넘어져요. 세상에 신령한 사람은 없어요. 그 신령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신령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을 향하여 여러분 빛으로 이길 뿐이지 아무리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갖다 넣어도 빛과 어려움, 환난,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해결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너무 야단치는 것 같다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내가 강조해 주는 건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던 대로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칭찬받을 일보다 야단칠 일이 더 많은 세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요. 악한 영도 알아봐요. 예수님을 누가 먼저 알아봤습니까? 귀신이 알아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알아봐요? 귀신이 알아봐요. 내가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너는 뭐냐? 잘난 척하던 가짜 선지자를 그냥 옷을 찢어버리고 다 사람 머리털을 다 쥐어 뽑잖아요. 그게 악한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멋있는 사람 됩니다. 무엇을 걸쳐도 멋있고 먹든지 안 먹든지 좀 먹으면 좀 좋긴 한데 안 먹어도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광채가 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주눅 들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영어로 nothing, nobody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도 어떤 종류의 기독교 조직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보다 앞서는 조직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주의 종도요 주의 종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밟힙니다. 더 큰 문제는 전쟁이 패한 이후에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보면 4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셨으므로. 희한하죠? 아니, 하나님 앞에서 통곡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출애굽이 가능한 이유를 제가 오전에 설교하면서 저들이 노예 압제 속에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가 기도할 때 약속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통곡했어요. 45절에. 그런데 안 들으셔.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셔. 왜 그러면 이 통곡을 외면하셨는가? 여러분, 그 전에 보면요, 정탐꾼들의 부정적 보고, 그러니까 38년 전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부정적 보고에 대다수가 동조하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말로 실수하니까 오늘 34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은 그렇게 돼도요,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힘이 부족한, 농담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 앞에.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이적을, 능력을 보게 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여러분 한 가지도 쉬운 게 있나요? 지금 한 가지만 일어나서도 전 세계가 다 놀란 일이라고. 그거를 10가지를 주르륵 보여주셨고, 홍해를 건널 때 바로의 군대를 막으시고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잖아요. 만나를 그 성전에서, 그 광야에서 먹기 전에 샘물이 쏟아져 나오는 역사, 그 200만이 먹는 물을 하나님이, 아마 우리 형님 집사님 계시니까 알까요? 저도 덕분에 한번 그 사우디, 그쪽 사우디로 넘어간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와, 정말 50몇 도. 에어컨을 최대한 켜고 앉았어도 덥고, 나가면은요, 이게 습기가 있고, 아니 그냥 마르더라고요. 확 말. 그래서 내가 일주일 있는데 제가 형님한테 형님 나 못 있겠다고. 왜 그랬는데 제 피부가요 좀 약한 편인데, 백옥 같은 피부지만 좀 약해요. 이게요 쭈글쭈글해지더라고요. 이 습도가 다 빠져나가서. 제가 유난히 좀 피부가 약하거든요. 상처가 잘 안 아물고. 일주일 만에 이 주름이요, 거기서 이제 일들을 하시는 걸 보고 내가 참 많이 회개하고 감사하고 고맙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사우디라고 하는 땅에 가서요, 제정신 갖고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시고, 병들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발바닥도 부러뜨리지 않았대잖아요.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가축까지 번성케 하셨어요. 근데 기껏 하는 게 뭐냐?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는 40절에 홍해길을 따라 광야길로 다시 가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인정했어요. 이 백성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으면 가지 말라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에 따라 아모리와 싸우러 산지로 올라간다고 하고, 하나님이 재차 안 된다라고 막아요. 올라가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올라가면 너희를 패망한다. 그런데 또 올라가서 거기에서 죽어요. 실패합니다. 야, 말을 안 들어도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요. 지금도 말 안 듣는 사람 많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찬양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영적인 가치를 얘기하고, 회막으로 들어가라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요, 통곡하고 싸워서 지는 상황을 보면, 한번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 두 번째,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
두 번째 주신 명령의 불순종. 세 가지를 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아모리와 싸우라고 할 때는 안 싸우고 또 싸우지 말라고 할 때는 또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도대체 통제불능입니다. 제멋대로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대비해보고 한국교회를 대비해봐요.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겠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큰일 난다고 했는데도 안 듣고 올라가고, 그리고 다 죽을 뻔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는데 듣지도 않고 기도 기울이지 않았을까? 이 통곡이라는 원문을 보면 그냥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불신에 대한 회개의 눈물도 아니고, 불순종에 대한 회개의 눈물도 아니고, 완악함에 대한 반성과 결단도 없어요. 알아듣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도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며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하나님께. 그래서 출애굽이 모세를 부르시고 역사를 일으키죠. 근데 이 장면은 뭐냐? 끝까지 말 안 듣고 억울해서 울고, 섭섭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손해봐서 울고, 몇몇이 죽어서 울고, 그냥 불평의 눈물일 수 있어요. 그런 눈물에는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희한하죠? 통곡이라고 했는데 이 통곡은 뭐다? 회개 없는 자기 한탄일 뿐이다.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탄하는구나. 회개가 아니라 억울해서 오는구나. 하나님께 바로 잡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대로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나님 나 좀 그냥 도와주면 안 됩니까? 뭘 그걸 따집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지 않고 귀를 막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반성 안 하고 심사숙고 안 하고 바로잡지도 않아요. 그냥 속상해서 뜻대로 안 돼서 우는 사람 많습니다. 고집대로만 살다가 가나안 땅을 상실한 후에야 비로소 뉘우치고 후회하지만 이미 1세대에게 은혜의 문은 닫혔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을 같이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27장 34절에 38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자기가 팔았지요. 빼앗기고 야곱에게 넘기고 나서 누가 울부짖느냐? 에서가 통곡하고 울부짖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고 악한 자가 되고 그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되어 강도짓하고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는 일에 앞장서고 앞잡이 노릇하다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사 에서의 에돔 족속은 이 땅에서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멸시켜버리지요. 통곡했어요, 이 사람.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왕이 변명합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자기 합리화의 눈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뽀탱기는 눈물이었어요. 그런 악신이 들려 고통당하다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 아시죠? 팔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통곡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요. 자기의 배가 찢어져서 창자가 다 나왔다 성경에 나와요. 얼마나 심하게 떨어졌길래. 여러분, 도마는 의심했지만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울었어요. 근데 유다의 눈물과 베드로와 도마의 눈물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 기도가 저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뤘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15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 비유가 나오죠. 통곡했어요. 울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신랑은 떠났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은혜에도 때가 있습니다. 기회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도 순종의 기간이 있고 순종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사 쓰시려고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설교하신 분 중에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많은 종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 많은 대다수의 영적인 사람들이 같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뭉개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언제 기회가 주어지겠지? 지금 앉아보면 바로 right now, here, today 결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댑니다. 이래서 못 나고 저래서 못 나고 그러다 죽어요. 죽어요. 오려면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합니다. 처절한 실패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처절하지만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앞에 엎드림이 있어야 돼요. 바로잡게 해 주옵소서. 그게 뭐냐? 여호와여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 예배의 가치와 중요성, 그 능력을 쉽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 안 하는 사람이 같을 수 없고요. 회막에 들어가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들어가는 사람과 나온 사람과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같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 여기신다고 얘기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고 심은 대로 걷는다고 하셨고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지 말에 저는 계시록을 감히 제 평생에 다시 저는 뭐 해본 적도 없고 강의할 생각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못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함부로 손댔다가 망한 주의 종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숫자에 대한 해석은 많지만 14만 4천을 얘기하죠.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양떼들, 오늘부터 남은 인생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러분은 멋진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사 하나님이 동행하사 역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나 그런 설교 한 번도 못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말하지 말고 그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위하여 부르짖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랐은즉 칭찬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영적인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